23편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나를 그런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거주하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해피 뉴 이어. 화면에 나오신 분들 또 축복하고 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2022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이 소망하는 그런 축복들이 넘쳐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졸려하고 있는 우리 준하가 보이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게 기적이네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모든 것이 정말 급변하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는 상관없이 성도들에게 정말 변치 않는 그런 반석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정말 더 분명히 알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문제보다도 사실 그 문제보다 더 훨씬 크신 그 문제 해결자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승리하고 안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인생이다. 그럼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다윗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나는 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양이라고 할 만큼 연약하고 그 양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양은 어떤 특징이 있길래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는가? 여러분 그 양이라는 동물을 잘 알고 있죠. 양이라는 동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양이라는 동물을 생각하면 이렇게 푸른 초장에서 한가로이 이렇게 풀을 뜯고 있는 그런 하얀색 그런 동물이 가축이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서 평안해지고 또 위로가 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예전인데요, 대관령 양떼 목장 가가지고 양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저렇게 양들이 하얗거나 이러지도 않고 누리끼리 하고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서 그런지 어쨌든 좀 상당히 좀 이렇게 하얗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좀 실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통 사진이나 이런 그림 같은 데서 양을 보면 굉장히 평온해 보이고 참 이렇게 세상 걱정 근심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양들이라는 동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평온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거리가 멀고
매우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소리라든지 또 이렇게 작은 짐승의 출현에도 그들은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급하게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양이 시냇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도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간다 그래요. 그러면 반면에 또 고집은 굉장히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무리가 가는 대로만 따라가는 그런 또 습성이 있죠. 또 양은 이 맹수의 공격에서 이렇게 자신을 보호할 만큼 강력한 이빨이나 발톱이 없죠. 그래서 그들은 뭐 힘이 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그런 맹수들이 공격했을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뭐 빠른 발이 있다거나 또 카멜레온처럼 뭐 위장을 해가지고 위장술이 뛰어나서 뭐 안 먹힐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 양들이란 존재는 정말 목자가 꼭 필요한,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특히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은 근시죠. 그래서 안 보여요. 멀리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뭐 먹이가 있으면 그냥 막 좋아하고 또 없으면 막 떼를 쓰고 또 이 목자들이 좋은 푸른 초장으로 더 좋은 초장으로 막 이끌어 가려고 해도 굉장히 막 그 무리에서 이렇게 이탈해가지고 이 목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양을 보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수많은 동물 중에서 이렇게 성도를 양에 비유했는지를 이 양을 보면 수긍이 가더라고요. 정말 똑같아요. 사실 뭐 저도 양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좀 약한데도 불구하고 또 스스로를 세다고 여기기도 하고 또 고집도 세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양을 보면서 너희가 연약한 존재이고 또 인도하는 목자를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포기하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어떤 것이냐? 나 자신이 목자가 필요한 양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불행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뭐 어떤 호랑이라든지 이런 사자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올 한 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양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달았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그냥 발이 묶여버렸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동물로 얘기하자면 뭐 사자나 호랑이쯤 되는 그런 초강대국들도 이 코로나 앞에는 꼼짝 못했죠. 뭐 8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고 또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실직을 하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았죠. 코로나를 통해서 그 고통에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코로나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일부 과학자들의 말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난화가 더 문제다. 온난화 때문에 그것이 이제 더 심해지면 이렇게 막 뭐 빙산이 막 녹고 그럴 때 그 빙산 속에 감춰져 있던 고대 속에 있는 그런 고대에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다시 막 살아나서 그런 바이러스들의 습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학자들의 또 연구 결과도 있고요. 또 지금보다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점 이렇게 막 호주라든지 뭐 미국에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많이 산불이 일어나죠. 또 온난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까지 뭐 35도, 38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또 하나 이렇게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대다수의 해변 도시들이 바다에 잠기게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정말 예언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므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이 이렇게 근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가 이렇게 와서 우리를 3년 가까이 힘들게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듯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뭐 권력을 키워서 정말 이렇게 막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예측을 할 수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한 가지 초점, 한 분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에게 있는 딱 한 가지의 강점이 있어요. 장점은 막 수도 없이 많은데 딱 한 가지의 장점, 그거 뭡니까? 목적물을 그렇죠. 예, 원주정제가 잘 얘기했어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목자만의 음성을 듣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음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음성들이 있고 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음성들이 있죠. 근데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건지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다 보면 사탄이 하는 말인지 뭐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또 교회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말씀들은 또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런 간접적인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음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라고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또 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 삶은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잘 증명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비처럼 하늘에서 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또 물이 나오고요. 그들은 결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2장 7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광야에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의복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신발이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 굶어 죽은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양들이 그런 골짜기 정말 험난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결코 끄떡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허벌판인 광야가 매일같이 이렇게 베이커리가 된 거예요. 베이커리, 광야 베이커리.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으니까 만나가 여러분 뭐 이런 종이 과자, 뭐 기름 과자인가요? 뭐 그런 것처럼 된 거라고 알고 있죠. 그런 하늘에서 빵이 막 떨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다 그러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다 그러셨어요. 그죠? 나를 먹으면 너희가 살리라. 그러나 그 만나를 먹고 뭐 나중에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가 40년 동안 떨어져서 광야에 그냥 이름도 없는 간판도 없는 베이커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일명 광야 베이커리.
여러분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신선한 걸 먹었죠. 왜냐? 그런 걸 남겨두면 썩었기 때문에 매일 가서 아침마다 가서 빵을 구해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남겨두면 썩기 때문에 아침에 나가서 얻어오면 아주 신선한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신선한 걸 먹였어요. 좀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두면 그게 썩었다는 거, 냄새나고 썩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 훈련시키심과 동시에 아주 새로운 걸 먹으셨습니다. 신선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신선한 것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거예요. 또 물이 전혀 없는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먹을 수가 없는 초정리 광천 반석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나온 이 생수니까 세상에서는 얻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또 맹수와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250만이 이 맹수에게 당했거나 뭐 전갈에게 물렸다고 하는 성경 내용이 없어요. 물론 불뱀에게 물렸다는 내용이 있죠.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또 나중에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불뱀에 물렸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또 이 구리 녹병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드신 건 있지만 그냥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뭐 불뱀의 공격을 받거나 뭐 전갈의 공격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로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하나님의 보호를 많이 이렇게 체험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데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죠.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참 장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기는 왕인데 다윗은 뭐 가진 것도 없고. 여러분 참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권력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찾아서 정말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늘 10년 가까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고 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어떤 때는 산고로 도망갔는데 어느 날 10광야라는 곳으로 다윗이 도망갔는데 거기 10광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다윗이 여기 숨어있다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여러분 한 사람 잡으려고 최정예 병력 3,000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갑자기 전령이 막 찾아와서 왕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블레셋이 침공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전가를 받습니다. 전부를 받죠.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살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 잡은 다윗을 이제 놓아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로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왜 사울에게 안 잡혔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뭐 중국이나 미국 땅이 아닙니다. 기껏 해봐야 뭐 광야가 있고 산골이 좀 있고 그런데 물론 광야에 동굴들이 좀 있는데 10년 동안 곳을 못 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서 못 잡는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성경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안 잡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주권,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건강하게도 하시고 또 뭐 아프게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 시편 127편 1절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성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가정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주 불능의 환경도 거주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작년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정말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참 내가 양육을 못해서 또 성도들을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또 코로나로 문 닫는 교회도 많다고 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걱정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다음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이 아니라 한 명만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내가 얘들 다 이렇게 멸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새 나라를 만들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한 명을 가지고도 뭐 수백만 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로 한 명은 그 수백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분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시간 바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에 얽매여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속으로 개입해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끝장내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우리 삶을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자유로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걸 다윗은 알았어요. 여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 언어로 라다프라고 하는데 이게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형사가 범인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예요. 목표물을 추적할 때, 사냥개가 목표물을 추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추격하겠어요. 형사가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고 잡을 때까지 쫓아다니겠죠. 그렇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신실한 사랑을 말해요. 긍휼,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에서 변치 않는 사랑이 다윗을 계속해서,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 추격한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인도 안 하시고,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떤 때 인도하고 어떤 때 인도 안 하고 그렇습니까? 그 수가 없죠. 계속해서 그 은혜가 그 자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그 자녀를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잘나거나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미쁘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일한 말인데, 이 신실하심이라고 미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감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따라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평생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시편 48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참 너무,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우리의 이렇게 부모님처럼 영원토록, 평생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택한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자신의 집에 귀한 손님을 초대하고 나서 그 손님의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어요. 귀한 손님 들어오시면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 옛날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들만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대에는 왕이나 선지자가 행해야 했던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고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으로 알 수 있죠.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성육실 사건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코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받거나 하나님이 떠나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해야 돼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말하죠. 신약시대의 성전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요즘 교회론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배우고 있는데 그 주님의 몸인 교회, 우리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한 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더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으며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분. 그냥 내 생각에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분은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증거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도 계속 시끄럽고 코로나로 시끄럽고 앞으로 또 뭐가 계속 변이가 일어나서 뭐 나올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말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전 세계적인 막 이런 기상 이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막 불안한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닌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양입니다. 그러나 우리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요.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듯이 올 한 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 한 해도 더욱더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